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침 묵상을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서를 펼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더욱더 가까이져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 사도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영적 근력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위해 울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1장은요. 다윗이 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여기에 대한 다윗이 보이는 반응을 1장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보다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보여진 다윗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다윗의 원수와도 다름이 없죠. 사울은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반역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풀어주시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은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자신이 왕이 되는 이제 날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제가 다윗이라면요, 저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인 반응은요, 전혀 다릅니다.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면서 금식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또 치어서 부릅니다. 아니,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 자신과 자기의 세력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키울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하잖아요. 신랄하게 그 앞선 정권을 비판하고 잔존 세력들을 처단하고 자기 입지를 굳혀야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반응은요,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울이 정말 미웠을 것 같은데, 미워했으면 사울이 망한 것을 오히려 좋아했을 텐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를 볼 때 이 당시에 다윗 안에 사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한번 되도록 찾아봤습니다.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였다라는 구절들은 종종 발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라는 구절이나 장면은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후에 사무엘 하서 16장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피신할 때에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하며 돌과 먼지를 던지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16장 1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 하면서 심의를 치려고 하는 부하를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그냥 사람이나 상황만 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고, 당시 자신에게 데미지가 있었겠죠. 아픔과 억울함을, 이것을 근거 삼아서요,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눈물을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데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같았던 이 사울조차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재료로, 자원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괴롭힘, 이것을 당하면 억울해하는 것이 일반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저 자신을 연단하는, 강화시키는 그런 무대의 배역,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며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던 무감각한 저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이제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오늘날 시대가 견고해져 가고 있는데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센세이션합니다. 사무엘하 서두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사람만 봐도요, 이제 앞으로 뜨게 될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자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뻥을 좀 쳤잖아요. 그런데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아말렉 사람, 이방인이 봐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왕이 좋아할 만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결국 전혀 다윗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고, 이 아말렉이는 자신의 야욕과 거짓말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센세이션한 반응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당시 백성들 사이에 통일감을, 공감을 형성하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키우는데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람을, 상황을,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힘듦과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고통과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에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사실 이해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받고 또 그 모든 자극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긍휼을 구할 원동력으로 온전히 사용하여서 미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순수히 사랑하는 삶,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의 재료 삼는 우리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긍휼하심과 응답받는 삶, 인정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